우리가 어제 오늘 이사야서 34장 35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이 39장까지죠. 39장까지 이 가운데에 이 34장과 이 35장은 거의 대종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34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35장, 오늘 묵상한 이 35장은 이제 언약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도 그 말씀이 당대 또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종국적인 면에서는 오늘 이 34장도 바로 짧은 시간 안에서는 에돔 족속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에돔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그 당대의 에돔 족속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어떻게 오늘 심판하실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은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황무지같이 황폐하게 된 이 세상이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바로 새 하늘 새 땅의 회복을 이 35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묵상할 때 항상 이중적으로,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궁극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짐을 항상 이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3중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대상을 향해서 동일한 오늘 명령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상은 열국이요, 두 번째 대상은 민족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땅과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오늘 삼중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세 대상을 오늘 소환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대상이 오늘 누군지를 살펴보면, 열국이나 오늘 민족들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 선민을 제외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국이나 이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는 이 열방, 이 외국인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죠.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나 또 듣는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국과 오늘 민족을 오늘 소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닌가?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것은 생명체를 뛰어넘는 바로 모든 피조물을 오늘 주님이 소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열국이나 민족과, 그리고 여기서 뒤에 등장하는 땅과 세계와 세계에 난 모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앞에 있는 민족과 이 열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뒤에 있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 나는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로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인격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의 대상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 난 이 피조물을 왜 쏘아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24편 1절에 가면은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피조 세계를 이 심판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심판의 정인으로서 바로 이 피조 세계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는 이제 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해서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2절에서 오늘 열방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오늘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열방을 향해서 첫 번째는 진노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시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네 번째는 살육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여기서 아주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이 분냄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분노가 지금 쏟아부어지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서 진노하시고 분을 내시고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방을 향해서 사중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드러내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방과 함께 여기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열방의 만군을 향해서 분노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이 뭔가 하니까 이것이 콜차바라고 모든 군대, 1차적인 해석의 의미는 모든 무리, 군대, 이런 의미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열방들, 주변 나라의 군대들, 그 군대의 칼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던 그 군대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군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콜차바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늘에 있는 이 일월 성신, 이 하늘에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할 때도 이 콜차바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 중동, 이 근동 아시아 지방의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 눈을 들어서 보면은 별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이 별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저 별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에 의해서 그 빛을 반사받아 가지고 이 지구까지 비춰온다는 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 특히 이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바로 초월적인 존재, 신성한 존재가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과 함께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노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만군은 그들의 군대를 향해서 분노한다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이 신적 존재로 섬기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분을 내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살육의 상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살육을 당하느냐, 그 살육을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육 당하는 자는 뇌던짐바 되어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대적들, 원수들의 이 죽음, 이 살육, 이 피를 오늘 이중적인 의미로 오늘 여기서 설명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썩을 때 나는 냄새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맡아 수 있는 어떤 더러운 악취보다가 더 지독한 것이 이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이 악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수들의 이 죽음이, 이 피 흘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로 그 사체의 악취가 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먼저 코로 맞는 후각의 이미지를 여기서 먼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얼마나 산에서 많이 죽었으면 그들의 피가 흘러서 그 피가 산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산을 덮어서 산을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마치 산이 얼음이 녹는 것처럼 피가 줄줄 산을 타고 흐르는 그것을 마치 산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육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악취가 온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온 산하를 피가 적셨으면 흘러내리는 그 피가 마치 산을 녹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여기서 오늘 이사야가 기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 14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면서 하늘이 떠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이사야서 34장의 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시록 6장 14절에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대적들이 심판받는 이 이미지가 단순히 그 시대의 여호와의 대적,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대적들만의 심판이 아닌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되어지고 마지막 최종의 심판의 때에 이 말씀이 사용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늘이,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첫 창조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강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니까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하늘과 땅이 새로운 세계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을 우리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날이, 이 심판 날이, 이 만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색도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4장의 이 심판 가운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면서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베드로가 또 다른 측면으로서 이 마지막 날의 이 땅과 이 하늘의 변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
이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다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날이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다.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큰 소리가 떠나간다는 의미가 이 이사야서와 계시록에서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여러분 두루마리가 말린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를 고대시 때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두루마리를, 이 말렸던 것이 어떻게 펴지냐? 칼로서 이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잘라버리면 두루마리가 말렸던 것이 확 펴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렸던 것이 갑자기 확 펴졌듯이 이 하늘이 사라져버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계시록과 이사야서는 말렸던 두루마리가 마치 확 펴졌듯이 그렇게 떠나간다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도다. 그래, 이 피조 세계가 아주 뜨거운 불에 의해서 여기서 풀어진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멜트, 그러니까 어떤 얼음 같은 것이 녹는 것을 멜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마치 얼음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지듯이 녹아버린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 세계가 아주 뜨거운 어떤 열에 의해서 얼음이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 불타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첫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이 변화되어지는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불에 의해서 물질이 녹듯이 녹는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지금 우리로서는 베드로가 이 정도밖에 지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풀어지고 녹아져 버린다,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목격할 때야 이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도 분명히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 바로 하늘이 지금 있는 첫 창조 이 하늘이 아닌 새로운 하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바로 이 하늘의 만상, 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이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 이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의 이 세계가 바로 마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잎이 가지에 붙어있을 때는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죠? 아주 빛이 나고 싱싱하던 그 이파리가 그것을 따가지고 이제 땡볕에 놔두면은 금방 시들어 말라가지고 생기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바로 모든 이 만상,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생기가 없는 그런 말라버린 나무 잎사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새로운 대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민족이여 이렇게 부르던 이 부름이 오늘 5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신적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야. 이제 여호와의 칼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칼이 이제 한 민족에게 임하는데 오늘 에돔 위에 내리고 이제 에돔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칼, 여기서는 심판의 칼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저, 여러분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문화를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이
무슨 음료수를 마시듯이 뭘 마셨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전쟁을 치기 전에 이 칼을, 싸움한 이 칼을 기름에 담굽니다. 기름에 담궈서 그러고 나서 그 칼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이 칼을 담그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이 금속의 칼을 담그면은 이 칼이 기름을 먹어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적의 칼과 이 부딪힐 때에 깨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단단한 금속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칼을 기름에 담궜다가 닦으면은 칼이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래서 칼을 휘둘면서 가면은 벌써 햇빛에 받은 그 칼날의 번쩍거림 때문에 이미 적들이 주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이 오늘 여호와의 칼을 오늘 마시게 하였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전쟁을 칠 때에 기름을 이 칼이 담궈서 기름을 많이 마시겠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기름을 마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민족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6절에서는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기서 오늘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의 민족 또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집요하게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가장 긴 시간 동안에 괴롭혔던 민족이 에돔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람과 이삭의 아들, 그죠? 아브람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형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이 동생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을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갔지만은 그들이 괴롭힌 것은 한시적인데 이 에돔 족속이 괴롭힌 것은 이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 해올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900년 가까이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이제 물도 떡도 그냥 먹지 않고 값을 치르고 돈을 주겠다 그러는데도 이 에돔 족속이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길을 피하여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유대에 수시로 침범하여서 백성들을 많이 학살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파괴할 때에 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약탈하는 이 민족이 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약 900년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민족이 이 형제 민족, 이 에돔이에요, 에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혈통적 형제가 별로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물론 혈통적 형제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지만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혈통적 형제는 오히려 대적이 되고 오히려 끊임없이 박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음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을 가진 한 부모 아래서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함께 공동체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동질성이 있지만은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고 한쪽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혈통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독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갈등하였고 그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또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갈등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칼이 이제 심판으로 임하는 이 민족이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이 형제인 에돔 족속, 이 에서의 민족 위에 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실제적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그 세력을 대표하는, 그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가 오늘 여기서 에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악의 세력들, 그 세력이 오늘 여기서 에돔으로 오늘 언유되어진다, 상징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돔 백성들 위에 여호와의 칼이 이제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어 그를 심판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하거나 하나님이 번복하시거나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시거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심판과 형벌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할 때에 신약의 교회 시대 때 어느 민족의 교회나 어느 나라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권력자들과 그 외적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응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6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사 이미지, 바로 번제의 이미지를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오늘 어디에 임했습니까?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이제 만족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칼이 윤택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에돔이 오늘 여기서 양과 염소로 오늘 여기서 비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린 양과 염소의 피는 곧 에돔의 피요, 여기서 순양의 콩팥의 기름은 에돔의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 어디에 임하느냐? 에돔의 피를 흘리고 에돔의 오늘 기름에 의해서 여호와의 칼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의 이제 목을 이제는 자르고 그 피를 이제 그릇에 받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 받아서 제단 사면 아래에 그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각을 떠서 그 짐승 사이에 몸에 있는 이 콩팥이나 이 간에 붙어 있는 이 기름을 제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칼로서 이제 이 에돔을 상징하는 이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들 향해서 이제 마치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듯이 그들에게 심판의 피를 이제는 취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 기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서 그들에게 불사를 것이다, 이 이미지가 오늘 6절에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들소와 송아지와 이 숫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소의 개념이 뭘까요? 이 소의 개념은 바로 이 특히 앞부분에 있는 이 들소는 아주 덩치도 크고 사납고 강력한 존재가 이 들소예요. 그러니 이 들소는 에돔 족속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 지도자의 강력함, 그 지도자의 그 잔인함, 거칠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의 그 강력한 군대,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군대,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네림 같은 그런 황제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군대가 몇십만, 몇만이 되면 많다 그러지만은 고대 시대 때 페르시아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 체계라는 것은 이 사람 수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친히 정복 전쟁을 나선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름대 같은 그런 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지존의 왕이니 바로 그들이 여기 있는 들소 가운데 우두머리 같은 그런 거칠고 사납고 용맹하고 강력한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오늘 취급하시죠? 수소와 송아지와 이 들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나니.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이 짐승, 이런 들소라 할지라도 오늘 도살장에 내려가나니. 여러분, 오늘날은 이 소들을 잡을 때도 사람이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씻겨서 이제 어떤 터널 같은 데로 이 컨베이어 벨트로 소를 그 위에 올리면은 벨트가 이제 소를 딱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세차할 때 차를 브레이크를 걸고 딱 서 있으면은 이동시켜서 자동적으로 차를 세차시키듯이 소를 어떤 칸에 몰고 들어가서 거기에 딱 두면은 이 자동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소를 이제는 죽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몸을 토막을 내고 뼈를 발라내고 기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만은 저희 어릴 때는 이 동네에서 소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소를 잡느냐? 그러니까 소값이 너무 폭락할 때.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한 300만 원 하던 소가 갑자기 한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 3배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사 먹으러 정육점에 가면 정육점의 가격은 그대로 높아요. 그대로 높은데 자기 소를 팔면은 똥값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불법 도축이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산속으로 끌고 가서 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무리 큰 소라도 이 밧줄을 소 고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나무에 묶어요. 큰 소나무에 이 주둥이와 이 나무, 이 큰 소나무가 일체가 되도록, 그리고 머리를 꼼짝을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완전히 이 소머리가 나무에 밀착되도록. 그러고 나서는 큰 이 날카로운 이 뾰족한 하마 그거를 망치를 가져옵니다. 그걸 쓰기도 하고 또 굵은 이런 돌멩이를 깨는 정 있지 않습니까? 이따만 정,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 정수리에 정확하게 그 큰 이땀 굵은 그 정을 정수리 대고 그래 쇠망치로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걸 때리면 이 이땀은 굵은 그 쇠망치가 그 쇠정 그게 바로 이 소의 내 속으로 깊이 푹 파고들어간 거죠. 그러면 쇠가 그 한 방에 바로 죽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들소라 할지라도 도살장에서는 그 큰 사납고 그 무서운 소의 그 위력은 도살장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런 열국의 왕들, 그런 세력들도 마지막 날에는 마치 들소가 도살장 백정의 그 칼날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듯이 오늘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적들 원수들의 흘리는 피가 오늘 많았으면은 땅이 마치 술에 취하듯이
온 땅이 이 대적들의 피로 취하고 이제 그들이 흘리는 이 기름, 그 살찐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분비되어지는 그 기름이 땅이 미끌미끌하듯이 바로 여기서 피와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에돔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대심판 앞에서 피바다를 이루고 기름바다를 이 세상에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마치 짐승의 콧뚜리를 뚫어서 끌고 가듯이 언약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페르시아에 그들이 또 멸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서도 박해하고 그들을 도살했던 그 제국이나 민족은 반드시 멸망을 했습니다. 끔찍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를 박해하였던 민족과 나라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민족, 특별히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일본 그 군국주의 제국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얼마나 그 국력이 얼마나 팽창했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먹고 그리고 만주와 중국을 거의 다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 태국, 미얀마 이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진주만까지 습격할 정도로 이런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실제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이 사람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벼락을 내리셔서 이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만든 이 원자폭탄, 핵폭탄이라는 것을 최초로 사용되어진 나라가 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그들이 결국은 말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련을 보십시오. 소련 1917년도에 1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볼셰비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볼셰비키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억의 인구 가운데 볼셰비키가 5천 명이고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들은 200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 5천 명의 이 당원들과 200만의 노동자들이 1억을 삼켜버린 나라가 여러분 소련 러시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다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압수하고 여러분 교회 거의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100년도 못 가서 1917년도에 공산화가 됐지만은 2000년까지도 가지 못해서 1991년도에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참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세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가 있으면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영원히 계속된 그런 악의 세력들, 적 그리스도 세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칼로 이 에돔 위에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이 에돔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국이요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역사 속에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시는 해라. 바로 지금까지 이 열국과 이 민족, 이것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위에 칼을 내리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시는 해라.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언약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더 확장적으로는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은 억울함을
박해를 탄원하는 교회의 신원을 말하는 것. 그 신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20세기 와서도 주님,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여러분, 거대한 이 예배당을 폭약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동양성에,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거대한 종탑이 있는 그 교회가 폭약에 의해서 쓰러진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 예배당을 철거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가 불타면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중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 안에는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사진을 과거에는 그러면은 후원금, 지원금을 교회에 줬습니다. 요즘은 걸지 않으면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지상의 중국 교회를 박해한 중국의 정권 반드시 무너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당신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교회가 곧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루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시온의 송사를 위한 신원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주님 20세기, 21세기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어떤 적대감이나 분노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신원의 해를, 신원의 때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그것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